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8월 오늘이 2일입니다. 네, 그렇죠. 베드로 후서 지난주에 1장 11절까지 했기 때문에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의 것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낮이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나중에 편집하신 분들이 오순절 설교라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에 오순절 설교를 해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또 4장에서는 5,000명의 제자들이 생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또 전해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력과 힘에 눌려서 잠시 그 사람들의 그걸 두려워하고 또 함께 적당하게 시간을 보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로부터 면책을 당했던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경 사전, 넬슨 성경 개관에 보니까 AD 68년 이전 어느 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8년 이전이니까 67년, 66년, 65년, 64년 그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다만 베드로 전서를 쓰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그렇게 보면 거의 67년, 66년 그 무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6년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자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준, 정말 자신의 말처럼 오배로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넬슨 성경에 보면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져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보배 같은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은 각 개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또는 일 맡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믿음의 실현으로 인한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렇게 했고, 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와 같은 행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된 몸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고, 실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왕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다 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자긍심과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라. 또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복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또 특히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으로서는 부득이함으로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면서 양무리를 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젊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23가지, 25가지 정도의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같이 비춰서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는 것을 주제로 했다고 넬슨 성경에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그 이전에 무엇부터 먼저 말해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그 은혜와 영광이 큰 것부터 항상 먼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에 약간 침체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적당하게 타협했던 그런 것들을 뉘우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신기한 능력으로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잖아요. 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단계와 순서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613가지입니까?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또 십계명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명을 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이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비슷한 내용에 속합니다. 열매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뭐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어떤 것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거듭나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으로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만 있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모르고 안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보배로운 그 영광과 기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방금 말한 믿음의 지식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게 되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소경이요 원시치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말씀입니다. 누가? 거듭난 성도들이,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그 선생들이, 장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서 지금 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치 못하다. 심지어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까지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줬는데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했는데,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육신의 요구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자기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깨끗게 하신 옛 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교인들하고 그렇게 초창기에 구원받았을 때 종교인들을 욕하고 비방했던, 잘못을 지적했던 그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자를 세워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에 따라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낱낱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보기에는 오늘은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같이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지 못하는 것이죠. 넉넉히 얻지 못하는 것이 어느 상태가 될지 한번 그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생각해 보고, 또 뒤에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 넉넉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시작하기 이전에 항상 말씀은 앞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 그 다음 말씀의 이해가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인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연관되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쩌므로? 11절의 내용을 가장 가까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행한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아는 것이니까, 이것을 행하는데 무엇을 행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진리에 섰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겠죠. 진리에 섰다고 하니까 어떻게 섰는 것이 진리에 선 겁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 그 앞에 이런 것, 또 그 앞에 이런 것, 이것 하고 말했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흡족한 즉 열매 있는 자가 된다.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다는 말이 이런 것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할 때 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섰습니까?
여기 보니까 흥정에게 서 있을지라도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굳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라고 헬라어 원어에는 굳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한 왕국을 표현하는 것이 또 원어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섰을지라도, 이미 있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식에 섰을지라도 내가 베드로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또 다시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뭡니까? 한번 알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주 만물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심지어는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생각하게 하니 옳다, 또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 이런 것 하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연관된 관주 속에서 보니까 이 생각하게 하려 하는 것에 보면 12절 다른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 여기노니, 항상 생각하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육신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베드로의 영혼이 들어있죠. 베드로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 영혼, 거듭난 영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 거듭난 베드로가 이 육신 속에, 이 장막 속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읽고 생각하며 옳은 줄로 여긴다. 왜? 얼마 있으면 내가 이 장막을 떠날 텐데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다시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을지라도 또 생각하게 하노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사막에 텐트를 쳐놓고 볕 또는 비를 맞고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둘러치는 그런 막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우리 그 여름철이니까 뭘 들고 가서 칩니까? 텐트를 들고 가서 치잖아요. 우리도 지금 집 앞에 텐트를 쳐놨습니다. 큰 텐트, 작은 텐트 쳐놨는데요. 이런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텐트가 중요합니까?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예. 또 창세기 4장 20절에 성령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거룩한 처소가 장막입니다. 또 비슷한 또 회막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회막, 여호와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장막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의 장막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성전입니다.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회막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이다, 또 경건의 삶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흐트러 놓고 미혹하고 괴사를 행하고 속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알려주고 예방주사를 놔서 그때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섰다고 하지만 또 생각해봐라 하는 것이죠. 예. 자, 14절입니다. 12절 다시 13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일깨우는 뭐요? 잠자고 있을 때 깨우는 것이 일깨우는 거죠.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너희가 안다고 진리에 섰다고 하지만 무엇을 알아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한 번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생각한다. 이는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 장막을 떠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뭐라 했어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줄 안다. 그러면 누구도 장막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다. 그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8년 이전 어느 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내가 곧 장막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 위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고, 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 그랬고, 또 10절에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또 12절에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라. 어쩔 때 필요할까요? 거짓 사도들이 땅덕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받을 일이고 옳은 삶이다. 그러고 괴사를 행하고 거짓말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할 때, 그때 돌이킬 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에게 보낸다.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했고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 맡은 자 중에 거짓 사도가 있어서, 거짓 사도들이 꼬임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가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네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뭘로 가지고 이걸 참아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또 영원한 내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랬잖아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 능력으로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겠다. 그 능력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요, 경건에서 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강림하심. 이제 재림하실 것을 알겠다.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위엄과 능력을 친히 봤을 때의 광경을 한번 재현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지극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던 광경입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할 때 거꾸라져 가지고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을 때 살짝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을 때 거꾸러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방금 뭐라 했습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그 음성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겠다 라는 이야기죠. 자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역사와 능력을 보여줬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몇 년도에 AD 66년 64년 그 무렵에 지금 편지로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원어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무엇이었냐.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과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겁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금 방금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연관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해 주는 그 진리고 그 빛이고 예언이고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거기다 관주로 딱 해놨습니다. 등불 앞에,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앞에 해놓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육신 내주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또 말라기 2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22장 16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맡은 자들, 직책을 가진 자들, 장로들, 감독들, 자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까먹고 내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왜? 이 능력과 큰 위험 앞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 은혜마저도 지식 속에는 남아있는데 행동 속에는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부인일 걸로 생각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읽으면서 그 다음 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반복해도 좋은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샛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밝게 보입니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에 있는 말씀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다가 둬야 돼요?
밝게 비치도록 도와줍니다.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비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주의해.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지금 대비하려고 미리 예방주사 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그랬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에서 해놓은 말씀, 또 신약의 선지자들 사도들이 말한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더 강력한 말로 말하면 대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나 또는 에스겔이나 이런 데 말하는 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에스겔이 말하면서 대언하여 가로되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말하고 그 말은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는 말이 틀려. 틀린 말도 나와. 근데 쑥떡까지 말하면 찰떡까지 알아먹어. 왜? 무엇을 알아먹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아먹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 대언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사탄의 말도 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말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서 역사한 역사, 그 속에서 말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풀어가지고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써먹는다니까요. 걸린 것은 빼버려. 이 말을 하면 손해될 말은 안 해. 그래서 이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말은 원어에 보면 또 흥정역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우리 교파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거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사사로이 풀어서 거기다가 꿰 맞추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증언도 없고 성참이 없으면 여호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아모스 3장 17절에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석에 기록된 말씀,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들을 사사로이 유익을 위해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2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단에 대해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에서 나옵니다. 그 이단이 성경하고 다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문을 보면 다를 이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르면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글자로 풀어보면.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일파, 어떤 한파, 이설, 다른 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파야. 틀린 말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데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후세에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단을 성경과 다르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을 가리는 걸로 해석하는데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예요? 일파요, 일파. 한파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파가 있어요, 없어요? 파가 없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교회는 뭐요? 자기들끼리만 어떤 파를 이루고 이것이 교회다. 여기서 떨어지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일파요. 틀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이단을 쓰는 것이 원래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자기가 팔을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큰 상 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팔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거짓 사도로 바뀌고 결국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뒷구멍에서 그걸 다 자기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가 나타낸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자랑을 내놓으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갈취하는 것이 이단들이 일파입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1장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한 그 중요성,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죽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알고 또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교파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서 헷갈립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말씀하신 약속 위에 그 찬송은 몇 장이죠?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그 몇 장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렇게 되나?
399. 예, 예. 감사합니다.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 예, 예. 말씀이 굳게 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치겠습니다.